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 한 주간도 거룩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사 하는 일 모든 일마다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또한 사명자로 사역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주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그곳이 우리의 예배 처소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가 사역지가 될 수 있도록,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온전히 보내게 하셨다가 또한 77회 창원동 지방일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의 문제도 잘 해결되어 가고 하나님 모든 교회가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 밀양 감리교회가 또한 감리사를 아버지 하나님이 섬기는 교회로서 더욱더 하나님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방을 잘 섬기고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다가 우리 마음이 심령이 뜨거워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경찰 선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신호들이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며 아버지 은혜 받았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 자녀들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80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8장 1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거늘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대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시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26일 월요일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시야를 넓혀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새벽에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시야를 넓혀라. 이 시야라는 것은 우리가 눈의 어떤 영역을 이야기하죠. 근데 단지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 우리 눈이 육신의 눈이 요것밖에 못 보는데 이것을 넓혀라 이런 개념의 내용보다는 영적인 그러니까 육적인 것만 보는 우리의 시야가 영적인 것으로 확장되고 확대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단편적이고 단면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과 우리 모든 삶을. 자, 오늘 내용은요. 우리가 8장 본문 8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과 이 같은 연관성상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중간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잖아요. 오병이어가 뭐예요, 여러분? 5 오자에다가 떡병자를 쓰고 물고기 2마리 그죠? 2리자에 고기 엿자.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오고 8장 1절부터 13절에는 칠병이어라고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얼마예요, 여러분? 4,000명이 먹이시고 7강주일에 나왔다. 그 사건의 후속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 이제 서기관들 비롯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공격하는 그런 우리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 우리 11절 여러분 성경 있으니까요. 자,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자, 힐난하고 이건 비난을 뛰어넘은 겁니다. 공격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거 뭐냐면 또 다른 기적, 표적을 요구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정황상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서를 나누고 있는데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어떤 신앙이라 그랬습니까? 무리의 신앙입니다. 뭔가 떡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표적, 이런 기적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세대가 무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표적이 없으면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안 되는 거예요. 떠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제자의 신앙, 이것을 뛰어넘는 사도의 신앙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믿음만 가지고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열리는 것이고, 또한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순교자적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의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무리의 신앙에서 제자의 신앙으로, 제자의 신앙에서 사도의 신앙으로,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칠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7강주리가 남았는데 어쩌지 하다가 이걸 놔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의 지금 심리 상태가 어때요? 충만합니까? 불안합니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안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성경은 통으로 봐야 되는데 이 앞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배의 고물 뒤쪽에서 사역 때문에 피곤하셔서 주무시게 되는데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불안했잖아요. 이게 믿음 없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분명히 그 배에 한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들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시죠? 할렐루야, 믿고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상황만 바라보는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시죠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떡이 7강줄이 그대로 있든지 12강줄이 있었다면 그들은 안 불안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현상만 바라보면 항상 불안한 겁니다.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불안한 거죠. 자, 15절입니다. 15절 1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의 없음이로다 하거늘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데요. 저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데 얘들아 절대, 삼가는 절대죠.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럼 오늘 본문 정황상 바리새인과 이 헤롯의 누룩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들의 가르침이 지금 온전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바리새인들 하면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요,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율법을 깨달았다, 우리는 진리를 알았다고 하지만 전혀 예수님과 무관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과 외식하는 그런 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영적인 가르침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못 깨닫는 겁니다. 수근수근 거리면서 야, 우리에게 지금 떡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누룩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은 그죠? 뭔가 음식 있고 얘가 발효될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진짜 핵심은요, 너희들은 지금 단지 눈에 보이는 떡, 이거 육신적인 겁니다. 거기가 아니라 영적인 시야가 넓혀지려는 겁니다. 그냥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고 없고가 예수님의 지금 말씀의 포인트인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야 우리가 이게 떡이 7강줄이가 있고 12강줄이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에게게 뭐야 이거 떡 한 개밖에 없는데 큰일 났네 어떻게 우리 또 먹고 살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전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이 아구가 안 맞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자들이지만 여전히 제자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무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표적,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인생을 제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이 안타까우실 것 같대요. 자,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깨달음. 깨달음이 없으면 진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다는 것은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가 어저께 우리 지방회 때도 했지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깨달음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육적인 예배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도 듣고 찬양도 하고 사망찬도 하고 뭐 직분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타까운 겁니다. 야, 나랑 지금 3년이랑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러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 받지 않느냐? 5병이어도 경험하고 7병이어도 경험하고. 그러면 뭐냐면 이 조그만 어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내가 축사하고 함께하면 뭐예요? 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여전히 저장한 것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 얼마나 많이 그저 우리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에 집착하느냐?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건 육신의 눈이 아니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육적인 귀가 아니죠. 바로 영안이 열리지 못하고 영적인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드리는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 신우들이 함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그래야 변화와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9절부터 20절, 21절까지 쭉 있습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했느냐? 아직도 내가 누군지,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 그런 심경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주의를 축복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깨달아야 목회도 달라지고 깨달아야 우리 인생의 진정한 믿음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설교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확 다가와요. 그리고 성경이 나의 레마, 나의 말씀으로 확 와닿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빵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첫 번째 단락의 원스토리고요. 두 번째 투스토리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부터 우리 23절 있습니다. 시작. 베세대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쭉 이렇게 3년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지형이 너무 기억나실 겁니다. 어저께 수로보니게에도 그죠? 수리아와 베니게에 그걸 합성하다 들었고 베세대 이제 건너편이 가버나움 그리고 게네사렛이고
또 뭐요? 또 물 건너오면 거기가 벳세되고 그 밑으로 가면 거라사가 되고 대가볼리가 되고 여러분 지형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왔는데 맹인 한 사람, 안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받기를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죠. 당사자의 믿음도 제일 중요하지만 또한 그 주위에 있는 공동체의 신앙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우리 경찰청 신호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믿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뭐가 보이니라고 한 겁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나들. 자, 우리가 내용상 다 나왔다는 거요, 다 못 나왔다는 겁니까? 그죠? 덜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 요 앞에 에바다는요 한 방에 그죠 해결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면 거의 예수님이 옷깃만 스치고 안수하면 바로 나와버리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 오늘은 특이하게 이런 과정을 프로세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뭐 예수님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순차적으로 즉 점진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인내가 필요하겠죠, 그죠? 끝까지 믿음을 가진 게 중요하겠죠.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했는데 안 됐다고 여러분 믿음이 주님이 있니 없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뭔 줄 아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25, 2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봐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안수하셨다는 것은 이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임적인 자세로 섰다는 것입니다. 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이니라.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 그 공동체와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한번 기도받았는데 두 번 기도받았는데 다 해결 안 됐어. 그러니까 막 입술이 요도방정이라고 봐봐. 예수님이 완벽하다는 메시아라면 한 번에 해결돼야지 말이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한 번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왜 내가 시험 떨어져가지고 재수하고 때로는 삼수도 할 수 있고 내 사업을 했는데 바로 그냥 대박 나지 못하고 그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등장했을 때 나이가 17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총리됐을 때가 몇 세입니까, 여러분? 30세입니다. 13년 동안 여러분 에메랄드빛 그런 좋은 길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길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인내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인내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그 축복 약속이 뭐예요? 민족과 땅에 대한 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응답됐습니까, 여러분? 75세에 그죠? 자녀 후손에 대한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첫째 아들 이삭 언제 받았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스마엘 그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이 정황상 100세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것은 25년을 웨이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맥도날드 가가지고 먹을 때 웨이팅이 길어지면 짜증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지긋하게 진중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웨이팅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가 진정한 믿음의 우리 캣바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멘.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영역입니다. 작으면요 바닥바닥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깊이를 알지 못해요. 저는 우리 밀양감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경찰 신우들이 이런 인내의 지경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지경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향한 이 믿음의 그 이 가용성이죠. 수용성과
또 영역들이 지경이 넓어져서 더 큰 주님의 축복들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모든 우리 영적인 거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눈도 하나님 좁은 시야가 아니라 넓은 그런 시야가 넓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통한,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역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그물을 내리며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에 정말 베드로가 153마리의 놀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잘 될 줄로 믿고 더욱더 부흥할 줄로 믿고 또 우리 시온회가 더욱더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할 줄 믿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음에 이 새벽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축복의 능력의 새벽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